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일인데 날이 엄청 춥습니다. 새벽 예배 왔다 깜짝 놀랐고 어제 밤에도 이제 잠시 그 아들과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면서도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체온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물도 오늘은 좀 따뜻하게 좀 드시고 뭐 여하튼 건강 관리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리딩 저스 지금 이제 로마서를 잘 읽고 있을 거라 믿고 오늘 이제 우리가 7장 8장을 살펴보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5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그 어떤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절정에 도달해 가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보면 7장에서부터 이제 보면 혼인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대단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후반부에 좀 있습니다. 7장 후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행함이 분리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의 모습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나 혹은 다른 데를 보면 여러분이 좀 찾아서 읽어봐도 나중에 알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의롭게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번뇌하고 고뇌하는 듯한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엄청나게 갈려요.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한테도 어떤 의미에서 많은 위로를 주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내면 우리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못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죄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죄 아래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더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사실 자신이 많이 없죠. 그런데 본문은 좀 그렇게 읽기는 어렵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을 볼 때요. 왜냐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나는, 그러니까 특별히 24절에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에서 이 나는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많은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유대교인들을 상정해 놓고 하고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유대교일 때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그런데 자기 안에도 아주 독특하게도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없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육신 안에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독만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25절에 그런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그 상태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인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이제는 율법을 단순히 행하는 자로서 살아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확신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죄를 안 지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선교하는 도중에 다투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의 마음, 그의 성정이 우리와 동일하다면 그가 번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습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육체적 어떤 유혹들이나 쉽게 가고자 하는 유혹을 안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의에 훨씬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의 소식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될 감동들이 살아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로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살다 율법에 매여 죽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나쁘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쓸모없어 보이는 듯한 그 어떤 세속적 기준에 의한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을 지키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내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내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걷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여호와여 또한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법을 따라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